안녕하십니까? 100년의 세월을 견디며 여기까지 온 여러분의 늙은 보디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요? 아니면 창밖으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어쩔 수 없는 공허함에 한숨을 내쉬고 계신지요? 저는 오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가장 아프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 한 조각을 꺼내보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난주 가족들과 함께했던 식사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만에 자식들이 모두 모였고 손주들이 제잘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반가운 마음에 그동안 가슴 한켠에 꾹꾹 눌러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 놓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 겪었던 고생담, 세상을 살아가는 나름의 지혜, 그리고 자식들이 실수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간곡한 조언까지. 그런데 이상합니다. 열정을 다해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식탁이 공기는 왜 이렇게 차갑게 식어가는 것일까요? 아들의 눈동자는 내가 아닌 식탁이 반찬 어딘가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고 며느리는 슬며시 시계를 훔쳐봅니다. 손주 녀석은 이미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들어가 버린 지 오래입니다. 당신의 말은 허공을 맴돌다 그 누구의 가슴에도 닿지 못한 채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맙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아, 내 말이 이제는 그들에게 닿지 않는구나. 혹은 내가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건가 하는 서글픈 깨달음 말입니다. 참으로 야속한 일이지요. 30-40년 전만 해도 당신의 말 한마디는 집안을 움직이는 법이었고 헛기침 소리 하나에 온 가족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우리의 말은 태산처럼 무거웠고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말은 깃털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아니, 가벼워진 것을 넘어 자식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소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분노하거나 서운해합니다. 내가 누구 덕분에 컸는데 부모 말은 들어야지라며 섭섭함을 토로하지요. 하지만 버디어,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며 자꾸만 말이 많아지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식들을 가르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사회의 주역이 아니라는 사실, 내 육체와 정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상실감,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영원한 침묵에 대한 공포가 우리의 입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계속함으로써 나는 여기 살아있다.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다라고 이 세상에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100년을 살아오다 보니 제게도 그런 때가 없었겠습니까?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저도 모르게 자식들에게 똑같은 훈계를 되풀이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깊이 들여다보니 그것은 잊혀지는 것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내 존재감이 희미해져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말이라도 많이 해서 그 빈 공간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도 애처로운 몸부림이었지요. 하지만 뼈아픈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감추려 쏟아내는 그 많은 말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깊은 고립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옛말처럼 내용 없이 반복되는 말들은 우리의 품격을 갉아먹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싶으십니까?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서글픈 악순환을 멈춰야 합니다. 입을 여는 대신 귀를 열어야 할 때가 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의 말이 가벼워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금 그 말에 삶의 무게와 향기를 담을 수 있을지 그 깊은 원인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시지요. 그러면 이제 아픈 곳을 찔러 고름을 짜내는 심정으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말이 많아지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가 못난 노인이 되었거나 성격이 괴팍해져서가 아닙니다. 지난 100년을 돌아보건대 이것은 일종의 마음의 병, 즉 불안에서 비롯된 증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불안해하며 쉴 새 없이 입을 움직이는 것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상실감에서 오는 존재 증명 욕구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얼마나 바빴습니까? 직장에서는 결제를 기다리는 부하 직원들이 있었고, 집에서는 밥을 달라고 보채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지시하면 일이 진행되었고, 내가 결정하면 그것이 곧 법이었지요. 우리는 톱니바퀴처럼 맹렬하게 돌아가는 사회의 중심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라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 무엇이 남았습니까? 명함은 사라졌고, 전화벨 소리는 뚝 끊겼습니다. 사회적 지위라는 옷이 벗겨진 채 덩그러니 남겨진 늙은 육신을 마주하는 일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풀이하고 앵무새처럼 많은 지식을 끊임없이 나열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소리 높여 말함으로써 나는 여기 살아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고 처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 내뱉는 그 말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십 년간 굳어진 통제의 관성, 즉 지독한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부모로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태어난 순간부터 3, 40년이 넘도록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걱정하며 보호해왔습니다. 자식이라는 배의 키를 잡고 평생을 항해해온 선장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것은 뼛속까지 깊이 박힌 습관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이제 부록을 넘어선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흰머리가 나고 사회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어엿한 어른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로만 보입니다. 며느리의 살림 솜씨가 마음에 차지 않고 아들의 자녀 교육 방식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김치는 그렇게 담그는 게 아니야. 돈 관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미 독립하여 자신만의 우주를 꾸린 자식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선장 노릇을 하려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이며 비움과 내려놓음을 실천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낡은 항해지도를 들고 훈수를 두고 있으니 자식들에게 그것은 지혜가 아닌 간섭이자 소음으로만 들릴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깊은 원인은 바로 고독에 대한 공포입니다. 나이 60을 넘고 70이 되면 집안에 흐르는 정적, 그 정막이 무거워집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어도 혹은 홀로 남겨져서도 늙음이 가져다주는 고요함은 때로 견딜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사방이 조용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가올 죽음의 그림자를 느낍니다. 그 침묵이 두렵습니다. 그 텅 빈 공간과 마주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침묵을 깨부수려고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크게 틀어놓거나 누군가를 붙잡고 끊임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심지어 혼잣말을 하기도 합니다. 입을 다무는 순간 밀려올 공허함과 쓸쓸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에 우리는 소음 속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 깃든 진정한 평온을 맛보지 못한 채 그저 시끄러운 말들로 텅 빈 가슴을 틀어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버디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픕니까? 저도 압니다. 저 또한 늙은이의 초라함을 들키기 싫어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밑바닥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이 두려움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노년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말이 많은 이유는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저 외롭고 두렵고 아직 내려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변화는 시작됩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길이 보입니다. 우리 안에 이 불안을 잠재우고 잃어버린 품격을 되찾아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란스러운 입을 닫고 존경받는 침묵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 제가 100년을 살며 깨우친
당신의 남은 생을 황금비두로 물들여줄 3가지 열쇠를 건네드리고자 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불안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그 민낯을 마주하는 일이 조금 쓰라리셨습니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병을 알아야 약을 쓸 수 있는 법이니까요. 이제부터 제가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오며 몸소 깨달은 처방전을 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라는 강요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생을 존경과 사랑으로 채우기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의 지혜입니다. 부디 이 늙은이의 간곡한 당부를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자식들의 삶에 대한 간섭의 끈을 과감히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직접 낳아 정성껏 기른 자식이기에 그들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아도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위태로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자식들은 이미 자신의 삶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자신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실패가 필요하고 그들만의 시련을 통해 배워야 할 인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은 분명 소중하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시대의 낡은 지도일 뿐입니다. 세상은 천지가 개벽하듯 변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온 세상을 움직이는 이 시대에 수십 년 전 경험을 들이대며 내 말이 맞아,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라고 다그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고집일 뿐입니다. 특히 며느리의 살림이나 자녀 교육 문제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성역과도 같습니다. 국이 좀 싱거우면 물을 부어 드십시오. 반찬이 입에 맞지 않으면 그저 수고했다, 고맙다라며 웃으십시오. 손주를 가르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두 눈을 질끈 감으십시오. 그 가정의 주인은 자식 부부입니다. 당신이 주인 행세를 하려 할 때 갈등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릅니다. 입은 꼭 닫고 지갑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저 바라봐 주십시오. 그 믿음의 침묵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원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확성기가 되려 하지 말고 깊은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귀가 어두워지는 만큼 마음의 귀는 더 밝게 열려야 하는 것이 노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거꾸로 갑니다. 내 귀가 잘 안 들리니 내 목소리만 더 크게 높이고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지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연로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단한 훈계나 가르침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따뜻한 가슴을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자식들이 돌아와 마음 놓고 짐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곳, 어떤 말을 해도 묵묵히 받아주는 고요한 숲과 같은 존재, 바로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여기 제가 평생 지켜온 7, 3의 법칙을 제안합니다. 10번의 대화 기회가 있다면 7번은 듣고 3번만 말씀하십시오. 그 3번조차도 주장이 아닌 공감과 격려여야 합니다.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내 생각이 옳다. 이 짧은 추임새 한마디가 100마디 훈계보다 자식의 마음을 더 크게 울립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경청이라는 최고의 대화 기술입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가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심호흡을 한번 하고 꿀꺽 삼키십시오. 그리고 상대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요즘 회사 일은 어떠니? 손주는 요즘 무엇을 좋아하니? 주인공의 자리를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그 여유, 그것이 바로 어른의 품격입니다. 마지막 3번째 열쇠는 입 밖으로 나오려는 불평과 푸념, 그리고 지난 자랑을 도로 삼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잔인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늙으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서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누군가에게 이 고통을 호소하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저 역시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삐걱거리는 100살 노인이니까요. 하지만 버디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합시다. 자식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고 허리야, 여기가 쑤셔. 죽지 못해 산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그 만남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처음 한두 번은 걱정하겠지만 반복되면 자식들에게 그것은 고통스러운 짐이 됩니다. 만나러 가는 길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워지는 거지요. 우리의 아픔은 의사가 고칠 일이지 자식에게 하소연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뿜어내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신 곁에서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독이 됩니다.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는 아픈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십시오. 대신 맑은 하늘에 대해 이야기하고 들의 핀 꽃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십시오. 혹은 그윽한 차 한 잔을 나누며 그저 미소 지으십시오.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너희들 얼굴 보니 참 좋다. 이 긍정의 한마디가 자식들에게는 천금 같은 안도감을 줍니다. 당신이 평온해야 자식들도 마음 편히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모습 그 자체가 자식들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자 유산입니다. 아픔은 속으로 사귀고 기쁨은 밖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자 배려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지켜봐주는 것, 내 말을 줄이고 깊이 들어주는 것, 그리고 고통의 소리 대신 평온의 미소를 보여주는 것 어떻습니까?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태산처럼 무거운 일들입니다. 혀를 깨물고 싶을 만큼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것이고 서러움이 북받쳐 오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를 해내는 순간 여러분은 그저 나이든 노인이 아니라 누구나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향기로운 어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참고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억지로 참으면 화병이 됩니다. 이 침묵이 고통이 아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비우고 내려놓음으로써 도달해야 할 진정한 삶의 경지, 그 고귀한 품격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처세술을 넘어 생명의 근원적인 이치, 즉 우주의 섭리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잔소리를 줄이고 자식들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과의 관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지키기 위한 가장 엄중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이 많으면 기가 빠져나간다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기운이 차고 넘치니 밤새 떠들고 논쟁해도 다음날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생의 황혼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생명의 기름, 그 원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 불필요한 말을 쏟아낼 때마다 그 소중한 생명 에너지가 허공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말, 알아주길 바라는 욕망의 말들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나쁜 낭비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 그것은 곧 나의 수명을 연장하고 흐려져가는 총기를 맑게 다가내는 양생연명의 길입니다. 입을 닫으면 기운이 단전으로 모이고 눈빛은 맑아지며 정신은 또렷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건강 비결이자 지혜의 원천입니다. 더불어 말의 씨앗에 대한 두려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씨앗이 되어 어딘가에 심어집니다. 특히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던진 날선말들은 그들의 가슴에 깊이 박혀 언젠가 나에게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열매로 되돌아옵니다. 내가 뿌린 말의 씨앗을 내가 거두는 것,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말수를 줄이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길이며 나의 남은 생을 참된 평화로 이끄는 가장 안전한 방패입니다. 자연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진정으로 위대한 것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 수백 년을 버티고 서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를 보십시오. 그 나무가 자신의 나이를 자랑하며 떠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만든 그늘이 얼마나 시원한지 자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목은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도 그저 침묵으로 견뎌내며 모든 지나가는 생명에게 넉넉한 그늘을 내어줍니다.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껍질은 거칠어지지만 그 침묵의 깊이는 더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 아래에서 경외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저 나무처럼 되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소란스럽게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침묵으로 웅장해지는 산이 되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자식들에게는 나무 그늘 같은 휴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저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런 어른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음 속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고요함, 즉 정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온은 입을 닫고 내면의 소란을 잠재울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하루 종일 떠들고 나면 남는 것은 공허함뿐이지만 하루를 침묵으로 보내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새소리를 듣게 되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진정한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 내가 참 열심히 살았구나. 이제 좀 쉬어도 되는구나. 이 깨달음은 오직 고요한 침묵 속에서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자식들이 가져다 줄 수도 없는 오직 당신 스스로가 입을 닫음으로만 열 수 있는 내면의 천국입니다. 늙음이 주는 축복은 바로 이 고요함을 즐길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시비에서 한 발짝 물러나 관조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 이것이야말로 신이 노년에게 선물한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더 깊고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좁은 농담샘에서 시끄럽게 졸졸졸거리던 물소리는 이제 그칠 때가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산골짜기 좁은 계곡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바위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그것이 젊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물이 흐르고 흘러 온갖 지류를 다 받아들이고 마침내 저 거대한 바다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강폭은 넓어지고 물살은 깊어지며 소리 없이 도도하게 흐릅니다. 겉으로는 멈춘 듯 고요하지만 그 속에는 바다를 품을 만큼 깊은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바다를 눈앞에 두고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찰랑거리는 얕은 물소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깊고 넓고 고요하게 흐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값진 마음의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이 늙은이의 직설적인 조언이 여러분의 아픈 곳을 건드려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하지만 부디 이 모든 이야기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버드로서 여러분이 남은 생을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사시길 바라는 저의 간절한 기도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의 정수를 하나로 모아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장을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침묵은 금이라 했다. 그러나 침묵 위에 피어나는 미소는 다이아몬드다. 우리가 입을 다무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소란을 잠재우는 수양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입만 꾹 다물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앉아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시위이자 고집일 뿐입니다. 가족들은 그 침묵을 무서워할 것이고 집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질 것입니다. 진정한 완성은 그 침묵 끝에 매달린 온화한 미소에 있습니다. 입은 무겁게 닫혔대도 눈가와 입가에는 따스한 봄볕 같은 미소가 머물러야 합니다. 자식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설령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저 빙긋이 웃어 주십시오. 그 미소 속에는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다. 나는 지금 평안하아. 라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듦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이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품격입니다. 말로 가르치려 들면 꼰대가 되지만
미소로 품어주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버디요.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수행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니 오늘 저녁부터 작은 실험을 시작해 보십시오. 스스로 무언의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그 말을 꿀꺽 삼켜 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따뜻한 눈빛으로 채워 보십시오. 처음에는 답답할 것입니다. 속이 터질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짐을 느낄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제하고 바꾸려던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의 짐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으니 몸에 활력이 돌고 밤에는 더 깊은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는 여러분의 밖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닫고 온화하게 미소 짓는 순간 멀어졌던 자식들과 손주들이 슬금슬금 여러분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나무 아래 나비와 벌이 모여들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침묵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여러분의 미소 안에서 위로를 얻으려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가정의 짐이 아니라 지친 가족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행복은 내가 목청껏 소리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낮추고 스스로를 비워낼 때 그 빈 공간으로 조용히 걸어들어오는 손님과도 같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강인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낸 여러분의 주름진 얼굴은 그 자체로 한 권의 위대한 역사책입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애써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저 고요하게 존재하십시오. 저는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세상을 불태울 듯 뜨거웠던 태양이 자신의 열기를 식히고 부드러운 빛으로 온 세상을 감싸 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저녁 노을처럼 주변을 붉게 물들이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을 줄이고 미소를 늘리십시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100살 먹은 늙은 친구였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에 평온과 품격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